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복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복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을 이렇게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한 김에 혹시 복 모자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친구 복이 모자랐구나. 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말이 너무나도 좋은 듯 싶습니다.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멜리미사 해설 부분에서 알려주듯이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며 공경하여 왔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에는 예수님께서 인간만이 아니라 참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며 어머니에 대해서, 또한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서 강론 서두에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글은 한참 동안 유행했던 글이라 여러분들 중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민현아,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의 자명 소리에 눈을 떴다. 늘 그랬다는 듯 나의 시선은 유리 깨진 낡은 시계를 향해 있었다. 시간을 보고 나는 인상부터 찌푸리고 원성을 높였다. 왜 지금 깨어줬어? 아우, 짜증나. 쾅! 문소리가 세게 울려 퍼졌다. 주섬주섬 교복을 입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현아, 미안하다.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씨, 또 감기야? 그놈의 감기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 늦게 깨워줘서 미안하구나. 자, 여기 도시락 가져가렴. 됐어, 나 지각하겠어. 그냥 갈 거야. 도시락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다 뛰어가면서 살며시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엄마는 말없이 주섬주섬 내팽개진 도시락을 다시 담고 있었다. 창백했다. 여느 때보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늘 엄마는 아팠기 때문에 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종례 시간이 되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수학여행을 간댄다. 나도 가고 싶었다. 가서 친구들과도 재미있게 놀고 싶었다. 또한 반항이라는 걸 깨끗이 입고 오고 싶었고
엄마도 잠시 동안은 잊고 싶었다. 집에 와서 여느 때처럼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인상이 먼저 찌푸려졌다. 우리 딸 왔어?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 수학여행 보내줘. 다녀왔다는 말도 안 하고 보내달라고만 했다. 수학여행이라고? 얼만데? 엄만 몸부터 물어봤다.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었다. 8만 원 든다는데? 8만 원씩이나? 엄마 8만 원도 없어? 우리 생 거지야? 이런 가난이 싫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가난이 싫었다. 엄마도 싫었고 식구가 엄마와 나뿐이라는 것도 외로웠다. 엄마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불 속에서 통장을 꺼냈다. 여기 엄마가 한 푼 두 푼 모은 거거든. 여기서 8만 원 빼다. 난생 처음 보는 우리 집의 통장을 보며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장 시내 은행으로 달려갔다. 통장을 펴보니 100만 원이라는 나로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다. 속으로 이걸 여태껏 왜 안 썼나 하는 생각에 엄마가 또 한 번 미워졌다. 8만 원을 뺐다. 92만 원이 남았다. 90만 원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더 써도 될 것 같았다. 언뜻 애들이 요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라는 게 생각이 났다. 다시금 40만 원을 뺐다. 그리고 가까운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좋은 핸드폰 하나 샀다. 정말 즐거워졌다. 난생 처음 맛보는 즐거움과 짜릿함이었다. 핸드폰을 들며 거리를 쏘다녔다. 여러 색색의 이쁜 옷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 또한 사고 싶었다. 그래서 또 은행을 갔다. 이번엔 20만 원을 뺐다. 여러 번 옷을 많이 샀다. 예쁜 옷을 입고 있는 나를 거울로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을 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엄마가 잘라준 촌스러운 머리였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빼고 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쁘게 자르고 다듬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수학여행 때 필요한 걸 살 차례다. 난 무조건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고르고 샀다. 모든 것을 다 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엄마는 또 자리에 누워 있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소리를 듣고선 엄마는 다시 일어났다. 통장을 건네받은 엄마는 자백을 살피지도 않고 바로 이불 속으로 넣어버렸다. 그렇게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다. 짝 껴입고 온 날 친구들이 예뻐해 주었다. 수학여행 기간 동안 고된 훈련도 있었지만 그때 동안은 엄마 생각과 가난 그리고 집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학여행이 끝났다. 또 지긋지긋한 구덩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 집에 도착해서 나왔어. 웬일인지 집이 조용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왔다니까? 또 조용했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서 문을 쾅 열었다. 엄마가 있었다. 자고 있었다. 내가 오면 웃으며 인사하던 엄마가 딸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자기만 한다. 속으로 혹시 내가 돈 많이 썼다는 거 알고 화난 걸까? 채 어차피 내가 이기는데 뭐 하고 엄마를 흔들어 깨웠다. 그런데 엄마가 차가웠다. 이상하게 말라버린 눈물부터 났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싫었던 엄마가 차가운데 이상하게 슬펐다. 믿어지지 않았다. 마구 흔들어 깨워보려 했다. 하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다. 눈을 뜨지 않았다. 얼른 이불에서 통장을 꺼내 엄마의 눈에 가져다 대고 울부짖었다.
엄마, 나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제발 눈 좀 떠. 그런데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내렸다. 엄마의 편지였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나의 사랑하는 딸 보아라. 내 딸아, 이 애비가 미웠지. 가난히 죽어도 싫었지. 미안하다, 미안해. 이 엄마가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없어서 우리 딸에게 줄 거라곤 이 작은 사랑, 이 쓸모없는 내 몸뚱이밖에 없었단다. 엄마 먼저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 엄마가 병에 걸려서 먼저 가는구나. 실은 수술이라는 거 하면 살 수 있다던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구나. 그래서 생각했지. 끝까지 수술 안 하면 우리 딸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수술을 포기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어서 이젠 몇 달밖에 앞두고 있지 않단다. 딸아, 이 못난 애비, 그것도 엄마라고 생각해준 거 너무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추신, 입을 잘 뒤져봐라. 통장 하나 더 나올 거다. 엄마가 너 몰래 일해가면서 틈틈이 모은 2천만 원이야. 우리 딸이 가난 걱정 안 하고 살아서 좋겠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마리아의 참 아드님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부의 영원하신 아드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참으로 천주의 성모, 곧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어머니와 성모님과 제자들에게 어머니의 자녀들이 제자들이며 제자들에게 성모님이 어머니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였고 제자들은 물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당부에 따라 성모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의 정신으로 성령에 의한 공정 잉태를 받아들여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심으로써 자신의 온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하셨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곁에서 당신 아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실 때 당신도 모든 것을 봉헌하셨습니다. 곧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매 순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올 어머니로 받들며 그분께 자녀다운 후성을 바쳐야 합니다. 레지오 교본에 보면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신심의 세 번째 특징은 성모님을 우리의 참된 어머니로서 특별히 공경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이유나 또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화의 신비로 성모님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을 때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하느님의 새로운 계획에 가장 친근한 협력자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성모님은 선택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모든 덕의 모범으로 빛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회의 어머니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임무는 새 생명을 낳는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까지 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성모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에 참여하신 뒤로 줄곧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도록 보살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역할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지녀야 할 신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이기에 항상 기쁘고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라는 영광의 모습과는 달리 그분의 삶은 아픔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오롯하게 주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계셨기에 천사의 말에 흔쾌히 예라는 대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의 뜻을 따르셨기에 어떠한 아픔과 고난, 고통과 시련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을 항상 당신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랐고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알고 있고 그 모습을 통해 참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기에 무작정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들 각자가 알고 깨달은 것이 있기에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맞아 성모님의 삶을 다시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맞이한 새해, 성모님께서 당신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의 삶의 중심에도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천주의 성모 마리아의 삶이 진정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삶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멘.